오늘은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후로 지금까지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축복이 있는가 12가지 시리즈로 이제 마치게 되었고, 이제는 이제 요한복음을 한번 1장부터 끝까지 우리가 세부적으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늘 만남의 연속입니다. 맨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부모를 만납니다. 어쨌든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제 눈을 뜨니 이제 부모를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자라서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친구를 사귀고, 또 더 자라서 선생님을 만나고, 또 자라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부모를 만나서 좋은 부모 만나 행복하고, 좋은 친구 만나 행복하고, 좋은 선생님 만나 행복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또 이런저런 많은 만남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최고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만나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더욱 알아가면 우리의 삶이 성공하며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는 이제 날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이제 생생하게 알아가고 누려가고 동행하는 이런 삶의 연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의 어느 부분에 보다도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를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못하지만은 인생은 잠깐 있다가 80, 90 살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영원한 세계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예수님도 영원하시고, 성령님도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이렇게 태초에라는 말로 성경이 요한복음 1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은 로고스 곧 예수님을, 인격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여기서 태초에라는 것은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 태초와는 이제 시간이 거기에 다릅니다. 창세기 태초는 이제 역사의 인류의 시작의 시간을 말한다면 요한복음의 1장의 태초는
이 역사의 시간을 포함하여 그 이전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 시간부터, 그러니까 영원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헬라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헬라어 에이미인데, 이것은 뭐냐면 그 문법으로 보면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계속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는 이 땅에 계셨다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사람은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 생명이시다. 빛과 생명을 이제 같이 표현할,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셨다. 예, 그래서 빛과 어둠으로 비교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어둠은 사망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생명의 계절이라면 봄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계절 중에 봄은 희망의 계절이고 생명의 계절인데, 먼저 매화가 피고 개나리가 피고 목련이 피고 진달래가 피고 벚꽃이 피고, 예, 수많은 그 꽃들이 피는데, 그래서 겨울철에 이 나무들은 꽃도 없고 잎도 없고 앙상하게 가지만 있었는데, 이 이상하게 추운 겨울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오니까 그 생명이 있으니까 잎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이런 이제 생명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 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걸어 다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축구 운동을 하다가 장단지 근육이 파열이 돼가지고 한 달 동안 많이 고생했고, 지금도 이제 한 석 달 정도 지났지만은 뭐 거의 회복은 됐지만은 아직은 이제 완쾌라 보기 어려운데, 그래서 장단지 근육, 다리 다쳤을 때 다리를 절룩절룩 하면서 걷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회복되어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으니, 잘 걸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런 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보면 누워 계시는 침상에 출입을 못하고 걸어서 화장실에 다닐 수 없고 침대에 계속 누워 계시는 그런 어른들이 계십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로고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그때는 이제 영적으로 계신 거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예,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께서 잉태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목적은 세상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으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었으니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너무나 동일시하고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삶 속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이렇게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진리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은 길을 잘못 가고 있습니다. 헛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후회하고 내가 이 길이 아니네. 내가 잘못 살아왔네.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헛됨과 비참과 고통의 연속의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참된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참된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참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에 다니는 배를 생각해 보면 배가 바다에 다니는 배가 마음대로 다니는 것 같지만은 그 바다에도 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길을 벗어날 때 그 바위에 부딪혀서 배가 자초하는 물속에 담기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하늘에 다니는 그 비행기도 그 항로가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할 때 또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때 참된 인생의 길, 복된 인생의 길, 성공하는 인생의 길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계시다가 오셨으니 예수님보다 하나님 잘 아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 잘 아시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천국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그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사복음서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복음서에 이제 예수님의 그 생애가 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과 천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나타내 주고 있고,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 이렇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왕의 복음, 마가복음 종의 복음,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교통하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왔는데 어둠이 영접하지 않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학벌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재능은 어떤 재능을, 피아노를 잘 치고 악기를 잘 다루고, 또 그 사람은 사랑이 많고, 또 그 가문은 또 어떤 가문이고, 또 재산은 어느 정도 있고, 또 음식은 무엇을 좋아하고, 또 그의 습관은 어떠하며, 이런 것이 이제 그 사람에서 안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 낯선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이와 같이 그 사람을 만나고 사귀며 동행하고 체험하여 생생히 알아가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를 그처럼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깨달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다는 이 헬라어 단어 카탈람바로 단단히 붙잡으라, 이해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단단히 붙잡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으라, 이런 이제 의미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아는데 우리가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갈 수 있을까요?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나아오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가하는데, 신구약 성경을 알아갈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 깊이 생생히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놀라운,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요,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는 분이요, 또 예수님은 빛이 되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이 놀라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적시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구주로, 구원자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 들어오시기,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인생 속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두드리고 계시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고 마시며 동거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천국에 가서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 나의 집에,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예수를 영접한다,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를 영접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거하는 이런 삶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요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외치고 증거하였습니다. 증거하다는 이 말은 이제 물증을 가지고 그리고 정인이 되는 거죠. 정인. 재판석에 정인이 될 때 이제 분명한 물증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됩니다. 전에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이 이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이런 녹음했는 게 있고, 뭐 이런 기록이 있고, 이런 사진이 있고,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물증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재판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았고, 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째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내가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안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생생하게 누리고 체험했다. 이것이 간증이잖아요. 간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간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람 만날 때마다가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 이런 은혜와 삶의 기쁨이 있더라.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이제 예수 정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를 전도하고 예수 정인의 삶을 사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보고, 내가 또 체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영원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생의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은혜와 진리로 풍성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독생하신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이와 같이 놀라운 분입니다. 예, 이 놀라운 분을 알아가는 데 힘쓰고 놀라운 분을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접하고 모시고 또 이 놀라운 분을 많이 누리고 체험하여 전파하고 전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